예레미야 1장 11, 14절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나라들과 왕국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시는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두 환상은 하나님의 질문과 예언자의 답변과 하나님의 해석이라는 동일 구조로 보고됩니다. 첫 번째는 언어 유사성을 활용한 환상인데요.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고 그 의미를 해석해 주십니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른 봄에 때로는 1월 말에서 2월 초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로 알려진 살구나무, 편도나무의 어원을 활용한 해석입니다. 살구나무의 히브리어 샤케트는 지켜보다를 의미하는 동사 샤카드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12절에 지켜로 옮긴 히브리어 쇼케트는 동사 샤카드의 현재 분사 형태입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들로 자음이 같고 발음도 거의 유사하죠. 살구나무가 봄이 오는 것을 지켜보듯이 하나님께서 당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십니다. 예레미야를 당신의 예언자로 부르신 분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다가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징을 활용한 환상으로 예레미야가 앞으로 선포하게 될 메시지 내용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봅니다. 아마도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채 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마에서 끓는 내용물에 관해서는 달리 언급하지 않았지만 가마가 엎어진다면 그 안에서 끓는 것은 쏟아지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울어져 끓는 가마가 상징하는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여기서는 재앙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재앙이 오는 방향만 언급합니다. 재앙이 덮치는 대상인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은 15, 16절이 보여주듯이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유다 주민들이지만 10절은 민족들도 이 재앙에서 안전하지 못할 것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면 25장 11절에서 예레미야는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이유는 16절에서 설명됩니다. 북방에서 내려오는 재앙은 20장 4절로 6절에 가서야 바벨론으로 밝혀지죠. 북방으로부터 오는 재앙이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할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15, 16절입니다. 현재 문맥에서 이 두 절은 14절을 이중적으로 보충해 줍니다.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는 북방의 재앙은 정치적으로는 북방 민족들에 의한 유다와 예루살렘 침략이 원인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재앙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가 초래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겉으로는 강대국에 의한 약소국 침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소국의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의 죄악을 징계하시는 전쟁입니다. 15절에 네가로 옮긴 힌니는 보라, 이제 네가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레미야가 환상 중에 본 북방 재앙은 먼 미래에 발생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즉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재앙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고 불러들이시는 치명적 재앙입니다.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은 침략군이 여러 민족들로 구성된 제국 군대임을 시사합니다. 유다와 같은 변방의 작은 나라가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 막강한 군대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제국 군대는 용병들과 자국민 병사들과 봉신국 징집 병사들로 구성된 다민족 다국적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북방 왕국들의 침략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보좌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에 맞서 싸웁니다. 유다의 성읍들도 침략을 피하지 못하지만 공격의 주요 목표는 예루살렘입니다. 성문을 중심으로 구역을 나눠 왕들이 직접 군대를 지휘하며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포위 공격을 합니다. 엎어진 가마의 뜨거운 물, 기름이 북방에서 흘러 예루살렘 성문 입구까지 다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북방 왕국들을 불러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하실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배교와 우상 숭배가 재앙을 초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에 대해 북방의 재앙으로 징계하십니다. 둘 다 라를 씁니다. 죄악 라, 재앙 라.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은 민족들이 신들로 섬기는 우상들의 본질을 폭로하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문맥에서 볼 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고발, 우상 숭배와 심판 선포, 북방에서 내려오는 재앙을 거절한 결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파국의 원인이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됩니다. 17, 19절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예언자 개인에게 주는 권명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와 예루살렘이 북방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이들의 우상 숭배를 고발하고 북방의 재앙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도 고난의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예언자로 불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께 의지해 적대적인 청자들에 맞서야 합니다. 폭력적이기까지 한 저항에 부딪혀 심한 좌절과 고난을 겪겠지만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단락 서두에 그러므로 하는 것은 그러나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17절 명령은 소명기사의 일부 내용을 반복하는데 전반절은 7절 하반절을, 후반절은 8절 상반절을 갖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하는 것은 결단과 행동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일하러 나가거나 여행을 떠날 때, 또 싸움에 나설 때 겉옷이 방해되지 않게 허리를 묶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선포의 외적 환경이 호전적일지라도 예언자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너는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하리라.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를 징계하셔서 그로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하실 것입니다. 예언자는 청중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선지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언자 직분에 충실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해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약속은 다른 한편으로 예언자가 모든 백성, 특히 정치, 종교, 사회 지도자들로부터 대놓고 공격받게 될 것을 시사합니다. 북방 왕국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듯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애워싸고 공격합니다.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예레미야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도 함락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으로 만들어 주시기에 적들이 집요하게 공격할지라도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예레미야기에 대적들이 결코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고발과 심판의 말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피할 수 없겠지만 예레미야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하는 하나님 약속의 의지에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완수해야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 악을 심판하실 하나님, 선지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